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탄,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와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2장이 끝나죠? 네. 잘 모르세요? 네, 2장. 오늘 좀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양이 많더라고요. 많지만 그래도 29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걸 이걸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가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가 창조의 완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6일 창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창조의 이제 확정, 그게 완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를 했는데 성도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런 상태예요. 그럼 그거를 창조의 확정이라고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완성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완성되어야 돼요? 사랑이 완성돼야지 이게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6일 창조는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인 거예요. 창조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가 사랑하는 이 관계여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그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결국 이러한 내용 자체가 십자가로 완성되는 창조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심판을 하시냐면 너 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이것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그러니까 마치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있잖아요. 농부들이 막 이렇게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에게는 한없는 사랑이고 은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심판의 명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십자가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십자가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AI로 만든 삼손이 사랑한 여자, 삼손이 사랑한 여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사랑한 여자에는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의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힘을 잃게 하여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이 뽑혀요.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조롱당하고 막 그렇게 두 눈이 뽑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이렇게 삼손 영화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막 경기장 같은 데서 막 조롱받다가 잠깐 쉬는 타임에 그 기둥 옆에 딱 서잖아요. 기둥 옆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놈들을 복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내용이 그 중심이 뭐였냐면 눈을 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비밀을 알려줬나요? 이거 성경 제대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거예요. 일부러. 드릴라가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하죠. 삼손도. 2번 정도는 거짓말하고 3번째는 진짜로 알려줘요.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잃는다라고 진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속아서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삼손은 드릴라를 자기 생명과 같이 그 이상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 너 나 속이고 막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내가 잡혀 죽어도 좋으니까 내 사랑 드릴라 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삼손은. 진짜 멍청한 인간이에요. 난 네가 행복하면 좋아. 드릴라는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 삼손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너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그거 보는 게 나 지금 막 잡혀가도 괜찮아. 이거예요. 내가 너의 행복한 모습을 뭐다? 보는 게 삼손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애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눈을 빼버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왜 내 사랑을 못 보게 해? 그래서 삼손이 기도의 내용이 내 두 눈을 뽑은 저놈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내 사랑하는 신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본대요. 근데 삼손의 이 메시지하고 연결해 보면 그 불꽃 같은 눈을 누가 빼버린 거예요. 블레셋 놈들이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사랑을 못하게 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해 버리시는. 삼손은 들릴라가 아니었으면 조롱받을 일이 없어요. 조롱을 왜 받아요? 힘이 그렇게 장사고 몇백 명이 쳐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삼손인데. 그런데 들릴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상황까지도 다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삼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뭘 용서할 수 없다? 눈을 뽑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들릴라의 그 행복한 모습을 왜 보지 못하게 해? 그래서 삼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사랑을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들릴라가 뭐 반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삼손이 죽는 모습에 가슴 아파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들릴라 자체는
교회를 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회개했다, 뭐 어떻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두아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신분된 교회인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우상을 사랑하잖아요, 우상을. 그래서 그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세벨.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는 빛난 주석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굉장히 단단한 금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금속.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항상 칭찬을 먼저 하세요. 이 특징들이 다 비슷해요. 칭찬.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주만교회가 딱 시작이 돼서 막 1년, 2년, 3년, 4년, 11년 이제 넘어가야지 이제 12년 돼 가는데, 근데 뭐예요? 점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 활발하게 잘하고 있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야, 뭐 주상절리 간다니까 다 태워준다잖아 이렇게. 얼마나 섬김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행위 자체가 많아진 거예요. 칭찬받아도 마땅한 일들. 계속해서 교회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하나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설거지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를 한 6명씩 이렇게 교대로 해야 될까 뭐. 근데 사실 그거 막 한 100그릇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없더라고요. 저 없을 때 하시는 건가요? 왜 나 이거 계속 시켜?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없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섬기고 오늘 또 교회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역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책망하는 이유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발람의 깨와 니골라 당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죠. 버가모 교회는 이제 발람의 꾀에 대한 꾸중이 있으셨어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해서 용납했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품었다 이거잖아요. 이세벨의 논리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면 우리가 봉사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교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이세벨을 용납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무슨 발 와이프? 네, 구약에 나오는 그 악명 높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네, 이세벨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구? 아합의 마누라. 아합의 마누라 이름.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제 결혼을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마누라 잘 만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제 그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데리고 다니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식구잖아요. 선지자들인데 우상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한다? 집에서 밥을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세벨이면 자기 교회 스님들 450명을 400명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겠죠. 아침 공양, 아침 불공, 점심 불공, 이렇게 400명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여자죠, 이세벨이. 그래서 이 이세벨은 중전 정도가 아니라, 임금으로 치면 중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엘리야와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산 기도 대결 아시잖아요. 보통은 이 갈멜산 기도 대결을 850대 1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 다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850대 1이 아니라 사실은 450대 1이에요. 450대 1이 맞습니다. 450명은 누구냐면 바알의 선지자. 나머지 400명 어디 갔어요? 나머지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이 400명은 지금 이세벨의 그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출동을 안 했어. 얘네들. 그만큼 뭐예요? 여왕의 권위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야, 우리 애들은 보내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여왕이 엄청나죠. 그래서 아세라는 우상인데 요거는 뭐 성경에서 어떤 우상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는데 다른 어떤 문서들로 확인해 본 결과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다산. 아기 많이 낳는 어떤 그런 우상. 그리고 바알은 뭐죠? 바알은 비를 내려주시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씨의 개념이라면 바알이 씨를 주는 신의 개념이라면 아세라는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어떤 다산의 개념의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꿍짝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부부야. 어떻게 보면 둘이 부부.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한다면 이거 좀 19금이긴 한데 비를 내리게 하려면 씨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흥분을 시켜줘야 돼. 바알을 흥분을 시켜줘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야 발음이 당황해서 오늘 우리 중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흥분을 시켜야 씨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음란한 막 이런 짓들을 막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냐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사 드리는 중에 막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쏟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의 특징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사실은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이런 거를 오늘날도 사실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여기서는 사실 번역이 마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이세벨의 그 호위 아래에 있는 걸로 사실 표현하지만 제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가 영어를 잘하지는 않는데 우리 네이버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돌려본 결과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요
450명 아니고 400명만 이세벨의 호위 안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450명 대 1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세벨은 애들을 출전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세라라는 우상은 이세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에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이세벨이 추구하는 것들 뭐예요? 풍요, 다산 이런 것들로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 있는데 이 중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산을 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분이 죄송하지만 누구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건 결국 예수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행음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은 종교심이거든요. 종교심.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교회 많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성령이 세우신 두아디라 교회도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그거 지금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봉사 잘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뭐 할 거야.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오해하면 목사님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라서 추석이나 설날에 큰 집에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 우상의 제물을 제가 먹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먹지 말까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신 분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최근은 없지만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먹어도 되나요? 제사 우리 큰 집에서 드리는데 먹어도 되나요?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저 뭐라 그럴까요? 아닌데? 맛있게 드세요 그러는데 맛있게 드세요. 남으면 포장해서 가져오세요. 저도 먹게. 즉 본문은 어떤 그러한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어떤 그런 풍요, 다산, 만사형통,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잘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를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유교 그 제사 가가지고 그 제사 음식 먹었다 그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막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으로 막 나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야한 장면 탁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좋잖아. 음행을 품었어. 나도 저런 여자 한번 품어보고 싶다. 죄송해요. 나만 쓰레기야? 이런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절에 가서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이고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예수 아닌 그 모든 게 다 음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세벨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져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도 추구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제사를. 네.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제사를.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이 상업조합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매를 할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런데 이러한 조합 모임을 항상 이들은 신전 같은 데서 했어요. 신전 같은 데서.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져 나왔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논리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절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깊은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이세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성도들이 계속 미혹당하고 거기에 또 용납하고 이러니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치는 거. 그래서 심판 이야기를 서두에서 했지만 삼손의 심판과 같은 거예요. 삼손의 심판.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신전에서 그 경기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던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한없는 은혜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 안에는 그 타협의 물결 속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세벨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다고요. 이세벨의 선지자를 따른. 그래도 풍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설마 안 주시겠어? 다 주시겠지. 막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거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신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어떤 행위적인 거 막 그거를 물론 칭찬해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행위적인 거 봉사하는 거에 칭찬해 주시지만 그거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억지로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막 마치 나의 가치 있는 신앙의 어떤 표현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127편인가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는 교회 가기 싫을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듣는 노래 보면 그 가사가 나와요. 잠을 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잔다는 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과 분리가 일어난 상태가 잠자는 거거든요. 이 깊이 자면 불이 나도 몰라요. 왜 불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서. 불이 나건 도둑이 들었건 잠자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 그러니까 이 세상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그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연약한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 가기 싫을 때 자빠져 자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잠을 많이 안 자거든요. 어쩔 때는 막 이틀 동안 잠을 안 자다가 한 번에 몰아서 자고 막 그래요. 그때 보면 사실 저는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설교 원고라는 게 사실 글 쓰는 거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집중력. 그래서 잠을 덜 자거나 그러면 집중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게 돼요. 글을 쓰는데 글이 어떻게 된다고요? 횡설수설하게 된다고.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그 잠을 잘 때 그래서 일부러 핸드폰을 이제 낮잠을 자든 뭐 잠을 자든 무음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 보면 우리 목사님 계속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 그럴 때 많죠.
그럴 때는 이제 무슨 집회를 하고 있을 때도 물론 무음으로 하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무음으로 해요. 그 무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이 세상과 분리되고 싶다 이거거든요. 전화 와도 안 받아. 나 완전히 분리됐어. 그래서 그러한 분리가 일어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파수꾼이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막 자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쳐들어오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이 주어진다.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그게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결한 사랑이 올 때까지 내가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를 들고 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깼어요. 나 깨어났어요. 나 깨어났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는 종교라고요. 진짜 은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업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타협도 없어요, 사실. 이세벨의 논리를 따르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죽은 자인데. 풍요가 어디 있고, 다산이 어디 있고,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로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신앙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잘 풀릴까요? 라는 상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인생과 전혀 상관없이 분리된 자로, 잠자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알아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라는 표현까지. 오늘 사실 본문이 좀 길어서 설교를 짧게 할게요. 지금 9분 전 12시거든요. 12시 컷이야. 우리 12시 반까지 밥 먹고 출발할 거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6절은 그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뭘 준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급. 신랑이 전부인 거예요. 교회에게 신랑이 전부. 근데 우리 신부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 자고 있어. 그러면 신랑이 와서 딱 안아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이 영원한 영광의 아침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침 됐어. 이제 우리 가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라는 선물, 그 다음에 부부됨의 선물. 그러니까 십자가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썩었다 아니면 안 썩었다? 썩었다예요. 이 세상의 들판, 곡식은 썩은 땅이에요. 썩은 땅.
근데 그 썩은 땅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피땀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 싹이 났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이거 나의 정성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 유 장로님이 빵을 이렇게 그 명인이신데 그 명장이라 그러나? 빵 만드는 명장이신데 썩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썩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근데 명장이야.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아무리 명장, 이 유 장로님의 어떤 이 노하우와 정성과 아무리 어떤 것을 아무리 쏟아도 썩은 밀가루로 만든 빵은 하나님이 드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출 자체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나의 정성과 뭐를 바친다고 했을 때 그건 썩은 빵이에요. 썩은 빵. 안 받으세요. 그럼 뭘 받냐? 이 땅과 상관이 없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하늘의 정성이 내려와서 바쳐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들 보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온 마음과 온 정성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온 마음이 내가 만든 피땀 눈물이 아니라 예수라는 온 마음이에요. 예수라는 온 마음과 예수라는 정성.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나? 또 한번 부를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정성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로 살게 하시면 부자로 사시면 돼요. 그걸 또 일부러 나는 부자가 되면 왠지 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러지 마시고 부자로 사시려면 부자로 사셔도 되고 좀 가난해도 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